베드로 시리즈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릴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수제자에서 배신자가 됐어요. 헌신자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게 베드로입니다. 낙심했고 숨고 싶고 다 도망쳐버리고 싶고 죄책감에 밤마다 시달리고 두려웠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인간인지를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남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장 처절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은혜에 대해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하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정도 했으면 따라 하실 만한데, 자격 없는 자에게,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위로부터 부어지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물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마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물줄기입니다. 실패한 인생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은혜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세컨 찬스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여지없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살아봐도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하자고요.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를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불신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무리를 만들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찬스, 세컨 찬스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댐댐이가 제법 괜찮아서 우리가 뭐 좀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격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 없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자기가 자격 없는 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면목 없지만 실패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존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왜 주님은 자격 안 되는 배신자를 굳이 회복시켜 교회를 맡기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 전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 버려두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베드로가 3년 만에 다시 고향 땅 갈릴리에 와서 다시 배와 그물을 잡았습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형편없어지잖아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건 누구건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잠깐만 해이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오늘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갈릴리 호숫가의 그날처럼 오늘 베드로가 또다시 덩그러니 빈배로 빈손으로 있습니다. 3년 전 그날에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데자뷰 현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과연 맞는가?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죠. 다시 어부의 삶을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빈손입니다. 3년 전 그날과 같이 오늘도 빈손이에요. 오늘도 빈배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도 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전과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몰랐을 때는요, 여러분 가진 힘과 자원을 가지고 밤낮 뛰면 여러분 돈도 벌고 먹고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상,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밤낮 뛰어도 먹고 살 수 없는 빈배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는 내 호흡과 같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돈도 못 벌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묶여있는 신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된 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3년 전 그날을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여전히 빈배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 베드로 한 번도, 한순간도 베드로를 버린 적이 없어요. 장래일을 약속하셨던 그대로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왜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음성이, 이 바닷가에서 7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기진맥진했는데 저 멀리서 갈릴리 바다의 새벽녘 안개자욱한 그곳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3년 전에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이 사람들 베테랑 어부입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어도. 정말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오른편에 던졌을 거예요. 근데 빈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주님을 떠나서 이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들의 전공입니다. 이들의 전문입니다. 이걸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들인데 주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배 인생이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한 폭 기껏해야 2m 3m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배가 만선이 됩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153 모나미 볼펜 아시죠? 볼펜이 150개. 이 본문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여러분 10번도 넘게 제가 설교했어요.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왜 153마리였을까? 그걸 굳이 왜 셌을까? 정말 수산시장에 내다 팔라고 이들이 그걸 셌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수산시장에 내다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주님이 다 몰아다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평생 그물을 던지면 처음 보는 고기야. 이런 고기가 갈릴리 호수에 있었다니. 갈릴리 호수에 있던 모든 어종들을 다 잡아다신 겁니다. 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갈릴리 호수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고작해야 2-3m 차이입니다. 배 왼쪽과 배 오른쪽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만선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없는 인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여 만선의 인생이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저 멀리 계시던 주님이 우리에게 그물을 한번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소리쳤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예수님이시다! 요한의 외침과 동시에 누가 바다로 뛰어들어요? 누구요? 베드로가 바다에 첨벙하고 뛰어듭니다. 뭇가와 제자들의 배가 있는 거리가 200규빗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라 그래요.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은 43cm예요. 어제 재봤어. 근데 보통의 남자들은 47cm에서 8cm래. 나 쇼팔이야. 그래갖고 옷 사면 맨날 이렇게 줄여야 돼. 200규빗이면 그럼 몇 미터예요? 100m를 수영쳐서 간 거야, 베드로. 배 빠져서. 근데 성경은 참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집어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육신의 몸을 주님 앞에 감히 보일 수 없어 죄만 짓고 사는 주님을 부정한 그 더러운 몸뚱아리를 보일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가 겉옷을 갖춰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영할 때는 겉옷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유일하게 수영하는데 이게 뭐 구명조끼도 아니고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늘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이 본문을 읽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무리를 걷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토록 베드로는 주님을 원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던 자인데 그 주님께서 뭇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100m를 수영을 쳐서 갔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00m가. 도착해 보니까요, 주님이 노릇노릇하게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제자들이 배를 끌고 도착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도 한번 갖고 와보겠니? 아무 말 없이 침묵의 식사가 진행됩니다. 밥을 다 먹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의 부모님이 지어준, 부모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 동네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세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끝났구나. 이제 난 기회가 없다. 주님이 확인사살하시는구나. 더 이상 나를 제자로 여겨주시지 않는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완벽한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재발절인 거고요. 도둑이. 예수님의 깊은 의중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 갈릴리 바다, 너의 이름이 시몬이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스토리를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년 만에 다시 재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나는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건데 주님이 시몬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형으로 만약에 주님이 물어봤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너 진짜 그때 나를 사랑한 건 맞냐? 이것만큼 할 말 없게 만드는 거 없어. 그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던 거 맞긴 맞냐? 근데 그랬어? 미래형도 마찬가지예요. 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있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베드로 호언장담 큰 소리 치고 몇 시간 만에 주님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과거도 자신할 수 없고 미래도 자신할 수 없는 인물이 됐어. 근데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예요? 오늘은 자신이 떴던 사람이거든. 주님,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모든 답변의 결론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의 이력을 따지고 미래의 계획을 검토하지만 주님은 오늘 지금 네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베드로 같은 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냐? 세상은 과거 따지고 미래 따지지만 과거에 어쨌느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따지지만 주님은 오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선뜻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죠. 머뭇거립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인생입니다. 군대가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군대 앞에서 잘라버렸던 게 베드로입니다. 모두가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자신만만하고 자신을 신뢰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 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님 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 모든 걸 주님이 아십니다. 면목 없고 뻔뻔스러운 거 알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수영을 쳐서라도 누구보다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던, 누구보다 주님을 그리워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연약함이라는 걸 베드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결론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야, 인생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야, 그거면 충분하다. 너는 이제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에 베드로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사람도 너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다른 사람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다시 시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면전에서 예수님을 버린 게 베드로입니다. 그 죄인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다면 누구도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왜 주님께서 1번이면 됐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여러 번 설교했고 수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이것은 분명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다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의 내용이고 다수의 주석가들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이 본문을 수십 번 읽고 읽다 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리어 베드로의 실패를 만천하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과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근심했다라는 건 마음이 무너져서 울먹이며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울먹이며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진심으로 살아왔던 젊은 날이 실패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못 박는 겁니다. 그 뒤에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게 실패였다는 걸 이제 봤느냐? 그러나 후로는 이제 남들이 너를 띠뛸 것이고 너를 묶을 것이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음 문맥 18절 19절에 말씀하세요. 네 의지와 네 결단과 네 진심 가지고 살았던 젊은 날이 실패였다는 걸 분명히 하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후로는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 네가 바라지 않는 곳에 묶여서 가게 될 것이다. 정말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묶는 곳에 베드로가 묶여서 죽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전에 내가 띠뛰고 내가 스스로 걸었던 베드로라면 거기서 주님을 또 부인했을 겁니다. 나 주님 몰라. 나 주님 전한 적 없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네가 말한 그대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대로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담아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각오를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 하나 흠없는 깨끗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잘못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보배를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인생은 실패되거나 무너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 오신 주님이 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자들, 진흙과 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의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셨는가. 여러분의 못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모두가 탄식했습니다. 이번에 승진 안 되면 나 죽어.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이번에도 안 되면 나 못 살아. 이것도 안 되면 나 굶어 죽어.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야. 이것도 안 되면 우리 그냥 이혼해 버릴 거야 라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못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일이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나 같은 애들 이해 못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그 얘기합니다. 쟤는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가끔은 우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자기 자랑 이외에는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성공해서 배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배우며 살아가죠. 실패는 벌도 아니고 실패는 절망도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 은혜로 개입하시면 성공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같은 날이죠. 설교를 참 잘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잘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잘해도
갖다 쓸 데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것처럼 떠들어댔지만은 있어도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못한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다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띠띠우셨고,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은혜보다 더 큰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끔은 결핍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자식에게 모든 것 다 해주며 살 거야. 아이고, 아니요. 가끔은 결핍과 실패를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자구나. 은혜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웃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푸른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안성기를 내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을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오늘도 받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찬양대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감동, 역사하심에 크는 종이, 자격 없는, 아무 자격 안 되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진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쫓으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